유튜브로 하려다가 줌으로 바꿨습니다. 이유는 유튜브로 하면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줌으로, 좀 복잡하지만 줌으로 했는데 굉장히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한 3분의 2 정도는 얼굴을 안 보여주네. 다 그 마스크 쓰고 있다가 마스크 안 쓴 얼굴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줌으로 하자고 했는데, 가능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얼굴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확인하는데 한 3분의 1만 얼굴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 명 더 들어오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급하게 온라인 예배로 된 이유가 있는데, 아마 캠퍼스 간사님들께 들으셨겠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 자원봉사활동을 했는데, 봉사활동 한 친구가 봉사활동의 대상이 확진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 지체는 검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감사하게 첫 번째 검사에 음성이 나왔고 2주 동안 자가격리 하는 동안 매일 아마 열 체크하고 마지막에 또 검사할 텐데, 그때도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친구랑 접촉한 몇몇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또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겠는데, 그분들도 대부분 다 음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일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민첩하게 잘 받아들여 주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채팅도 좋고, 그냥 옆으로 인사하면 다 옆 사람 인사 받는 거예요. 옆에 다 있으니까. 들어오신 분들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마스크 쓴 얼굴만 보다가 여러분 얼굴 직접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가끔 고개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는 화면을 보기 위해서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말씀 생각해 볼 텐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뜻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에 담긴 기적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또 3주에 한 번 가끔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너무 뻔뻔하다. 왜냐하면 난 한 달에 한 번, 혹은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만 예배 오기 때문에 지난주에 못 와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또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매주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가난함, 또 죄송함,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궤변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고 가난한 마음이 없고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좀 죄송하고 불쌍한 이야기지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없고 화면으로만 보면서 예배 드려야 하는 시대에는 더 예배의 중요성이 많아졌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저 시청자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배 자세라든지 마음가짐이 좀 흐트러질 것 같아서 줌으로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이 시간 그런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뜻입니다. 오병이어가 뭘까요? 오병이어는 5오자에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5개, 2이자에 물고기 어자,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두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건 이거 말고 두 개만 더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가 공히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경이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곧 배울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요한복음 배울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사복음서의 내용이 서술이 약간씩 다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서로 보충할 수 있는 서술인 거죠. 그래서 먼저 내용 요약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짬뽕해서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전도 여행을 다녔던 때였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과로한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전도를 하러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MT를 제안합니다. 잠깐 쉬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로 합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한적한 들판인 베세다에 가서 MT 하려고 잠깐 쉬려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배를 타고 갑자기 반대 마을로 간다는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데 그걸 돌아서 뛰어갑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이 어딘가 행선지를 파악하고 다 뛰어가서 먼저 진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베세다에 딱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쉬어야 됐지만, 기가 막혔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목자 없는 양같이 들판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즉석에서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모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쳤는지 날이 저물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됐습니다. 급기야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미 저녁 시간 지났는데 식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설교를 계속 하셨다가는 이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혹은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제자들한테 니네가 밥 줄 수는 없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줄 수는 없겠니? 예수님의 요구에 너무 황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 성인만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 성인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 노인까지 포함하면 학자들이 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때 암산이 특기였던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암산을 탁 해보더니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노동자 200일 품삯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하루에 5만 원만 받는다고 해도 200일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훨씬 더 많은, 지금은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는 없고 조금씩 허기만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암산의 달인 빌립이 있다면 또 소개의 달인 베드로의 소개의 달인 베드로까지 소개했던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어떤 아이를 소개하죠. 그래서 이 아이의 도시락, 이 아이가 도시락을 싸는데 어떤 도시락이 났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컵라면 하나에 삼각김밥 하나 뭐 이 정도쯤 되는 양이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컵라면 작은 거 안에 삼각김밥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고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한테
무리들을 50명 혹은 100명씩 나눠 앉히라고 합니다. 그룹핑을 시키고 제자들로 하여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남자만 5,000명, 줄잡아 2만 명쯤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어요. 12바구니 났어요. 여러분, 바구니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만 바구니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바구니였기 때문에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남았다는 이야기고, 또 성경에서 12, 12이라는 숫자는 제자들의 숫자기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2바구니 또 12지파의 숫자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양이 남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갖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저의 전 책임 간사셨던 임성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학생들이 나오면서, 보통 설교 끝나고 나오면 책임 간사한테 말을 잘 안 걸잖아요. 인사만 하고 이렇게 가든지 감사합니다, 뭐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어떤 형제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긴 했는데 목사님도 그걸 믿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기적이잖아요. 한 사람 분량의 도시락으로 2만 명 정도나 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또 12바구니가 거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 저도 이 말씀을 믿는데 궁금한 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 어떻게 나눠줬을까? 베드로라면 이렇게 나눠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일단 행동파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냥 물고기 툭 반절로 잘라서 나눠줬을 수도 있어요. 또 빌립처럼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여기 50명 앉아있으니까 물고기를 50등분해서 나눠줘야 되나,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먹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2006년도에 선교한국 할 때 ESF가 주관단체였는데 5,000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5,000명 참석했는데 5,000명 참석한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로 빵을 제공하기로 했고, 그 빵을 제공하기로 한 중소규모의 빵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빵집에서 갑자기 아침에 4시 반, 새벽 4시 반쯤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빵을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도저히 5,000인분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 식사 시간 6시 반인데 4시 반에 연락이 와서 5,000명분을 안산이었는데 5,000명분을 어떻게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승합차 10대를 가져와 가지고, 그때는 휴대전화가 별로 없었던 때여가지고 무전기하고 휴대전화 있는 사람 휴대전화 이렇게 해서 10대에 2명씩 나눠 태워가지고 안산 시내 전체를 다 뒤졌습니다. 새벽에 편의점, 뭐 김밥집, 뭐 빵집, 하여튼 식사 대용으로 살만한 것을 다 찾아서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4시 반부터 나갔는데 5시가 조금 넘으니까 보고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어디서 뭐 몇십 인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놀랍게 2시간 만에 5,000인분을 다 확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었어요. 그거하고 다 쓰러졌어요. 우리는 먹은 사람들은 기적이었지만 우리는 다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한 방울 이걸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만 믿는 기적 중심의 신앙, 위험함이 있어요. 기적 중심의 신앙. 우리도 기적을 믿지만 기적 중심의 신앙이 왜 위험한가? 왜 위험하냐면, 기적 중심의 신앙은 지금 내가 경험했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던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적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기적을 말하고 있지만 기적이 없다고 믿는 것도 잘못이고 기적만 믿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적 중심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기적, 더 짜릿한 걸 원해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그러나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기적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혹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기적이 올 것인가 라는
궁금증,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기대합니다. 기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예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수라는 영화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힘든 지역,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을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어느 날 선교사님 사람들을 모아서 그날 밤에 상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가 어떤 곳이에요? 좋은 건물이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판에서 또 영화를 상영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해야 프로젝트가 이렇게 쏠 수 있잖아요. 밤에 하기로 하고 했는데 낮부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밤이 됐는데도 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영화를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비를 맞고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영화 어떻게 상영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어요.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곳만 비가 오지 않고 계속 다른 곳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믿고 있고 성경에 있는 기적 글자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죽음 직전에 갔던 사람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그런 기적보다 더 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위험한 신앙이고 이 기적이 어떤 의미고 또 우리에게 이 기적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럼 이걸 알면 되겠죠. 무엇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냐면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 중에서도 예수님의 긍휼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내용 설명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는 안 켰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 여기 제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우리 긍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우리 뉘앙스에 너무 비참해 보여요. 그런데 긍휼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긍휼이 여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왜? 우리 일상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너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이 당시의 사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하루 먹고 살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실천자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피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했는데 그들이 로마 정치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우리는 양을 안 쳐봐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목자가 인도해주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풀이 많이 따고 거기서만 먹고 살다가 밤에 추워서 얼어 죽든지 아니면 짐승들한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적절히 케어해주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베세다 들판에 나온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이 일이 일어나고 목자님들이 순간 멘붕에 빠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너무 고민하고 힘들게 하고 오늘 아침까지 회의하고 하다가 이렇게 정했는데, 이런 거 하나만 정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이 시대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또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위험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바로 기적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기도를 부탁하고 예배 끝나고도 기도 부탁하고 119 기도를 하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회관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아직 잘 이것에 관해서 모르시겠지만 회관에 재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2,500만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한데요. 어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졸업한 학사님들이 헌금을 해주시는데 때로 부족하기도 하고 또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의외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도저히 그러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냥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회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헌금뿐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너무 어렵고 작년에 사실은 사역을 많이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학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을 기도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학사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됐고 이런 시스템도 갖출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기적의 베이스였다면, 예수님이 하나 더 원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자들이 불쌍히 여기도록.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이제 제자들의 미션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은 예수님만의 몫이 아니었어요. 이 미션을 제자들에게 준 것, 제자들의 미션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먼저 요청했어요. 먹을 걸 좀 사 먹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16절입니다. 여기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갈 것, 그 사람들이 다 동네로 들어갈 필요 없다. 너희가 주라. 여러분, 5,000명이 그 작은 동네에 들어가면 어떻게 먹겠어요? 못 먹으니까 너희들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 있는 빈들과 마을은 6.5km나 떨어져 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6.5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6.5km면 얼마나 머냐? 군인들이 행군할 때 1시간 군인 걸음으로 4km를 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한 3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빨리 보내고 자기들이
휴식을 지금 제자들이 휴식 취하러 왔잖아요. MT를 하고 싶은데 빨리빨리 이 사람을 보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먹이라는 겁니다. 휴식을 빨리 갖고 싶어. 그런데 제자들의 이 황당함이 들리십니까? 얼마나 황당했는지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겨우 이거 한 명이 오늘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래도록 성경학교 할지 몰랐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소풍온 애가 갖고 온 이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제자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이 대답의 뉘앙스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극존칭을 써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 이 꽉 단 예수님, 지금 있는 게 떡 2마리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 아십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있다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거 느낍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배도 다 드렸네. 자, 우리 주성 간사님이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자, 우리 이거 하나만 더 하자. 그러면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만 하고 쉬자. 이렇게 한 저도 눈치가 좀 보여요. 예수님도 아마 제자들 눈치가 보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하셨다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요. 빌립의 뭘 시험했어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했겠어요? 빌립의 산수를 시험했겠어요? 빌립의 대답이 뭐였어요? 빌립의 대답은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게 빌립의 대답이었어요. 빌립의 대답이 바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1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명 임금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빌립도 예수님 장난합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겨우 풀칠할 만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빌립에게 예수님의 요구가 뭐였냐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네가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가 고파서 굶고 있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왜? 제자들의 눈엔 이 사람들의 배고픈 것만 보였지만 혹은 제자들이 자기를 쉬고 싶은 것만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의 삶의 고단함, 삶의 어려움들이 보이셨던 거죠. 빌립은 셈은 빨랐지만 산수는 빨랐지만 긍휼은 느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에는 빠르지만 긍휼을 베푸는 것에는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 이익에는 아주 적극적이지만 긍휼을 베푸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른 제자들은 다 똑같았어요. 빌립의 대답이나 제자들의 대답이나.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이 하기로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이 이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오해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을 우리가 직접 먹을 것을 만들으라고 오해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3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는데 어떻게 앉았냐면 때로 100명씩 또 50명씩 앉히라고. 제자들이 이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사람들을 나눠 자 여기 10열 정대로 10명씩 앉아보세요. 여기 10가정씩 앉아보세요. 5가정씩 앉아보세요라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예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이 일을 요구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 눈에 5,000명으로 큰 사람으로 보였던 것을 50명씩 100명씩 떼놓고 보면 여기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12명인데 50명 혹은 100명 그룹에는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심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다 안 치고 나눠 주도록 했는데 제자들에게 나눠 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일을 낸 거죠. 어떤 일을 냈냐면 그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도 12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처음 가장 작은 그룹인 50명 그룹에 가가지고 나눠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계속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신나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가 가끔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간식을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재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고민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안 학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성경학교 왔는데 혹시 재정 안 필요하세요? 필요하긴 하죠. 뭐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럼 제가 좀 내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너무 신이 나요. 오예, 간사들한테 빨리 간식 알아봐라. 뭐 목사님 뭐 먹을까요? 야, 그런 거 말고 비싼 거, 그런 거 말고 맛있는 거 이렇게 원하게 돼요. 그리고 돈을 쓰는데 너무 기뻐. 그러면 여러분 그거 제가 두 개, 세 개씩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먹어야 하나 먹는데 그래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신이 나서 이 일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나눠줬는가? 또 하나는 그거 나눠줄 때 얼마나 신났는가? 아마 서로 뛰어다녔을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쉬러 MT 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도 사람들이 여기 더 주세요. 그럼 식당처럼 여기 3번 테이블 더 잠깐 기다리세요. 빨리 뛰어가는 거죠. 2인분 더요. 오케이. 뛰어가는 거죠. 제자들이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긍휼히 여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듯이 우리들에게도 이 마음 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러분들의 부모님, 형제 자매, 양들, 캠퍼스, 여러분 학교에 못 가잖아요. 잘 학교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든가? 올해 가면 학교 가서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반대로 이런 마음도 가지는 하나님, 학교에 오는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고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이 마음에서 캠퍼스 복음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10명, 20명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과 내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일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듯이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 자체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여러분 언제 기적이 시작되냐면 제자들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쉬러 왔잖아요. 그런데 피곤한데 사랑을 줘야 될 때 그때가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나는 부족한데 나눔이 필요할 때 이때가 기적의 타이밍인 거죠.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랑을 전달하는,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난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 때 나눔이 필요하면 기적이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우리 가족 얘기를 하는데 저희 막내딸이 항상 제가 뭐 아빠 뭐 안 와줘 뭐 이렇게 놀아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느 날은 너무 진이 다 빠져서 집에 갈 수 있어요. 딱 집에 들어가면서 선언합니다. 아빠 오늘 너무 힘들어. 아빠 쉴래. 그러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아들 둘이 원래 아빠랑 별로 안 친하니까 오케이지만 딸은 뺏고 문을 열어가지고 아빠 부르면 아빠 쉰다니까 이러면 나갔다가 또 좀 있다 아빠 그리고 또 들어와요. 이제 5학년이 돼서 뽀뽀해주지 않거든요. 잘. 근데 그러면 제가 갑자기 그래 이리 와 안아줄게. 꽉 안아주면 갑자기 얘가 저에게 뽀뽀를 선사해줘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내가 너무 피곤하지만 사랑이 필요한 대상에게 사랑을 전해주면 일상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나눔이 필요할 때 나눠주면 일상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계절마다 옷을 바꿔야 되고 또 아이들이 계속 크니까 옷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리는 옷도 있고 또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입고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있는데 그걸 좀 나눕니다. 아내가 잘 나눠서 버리는 거 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건 나눠줘요. 그러면 우리가 나눠줄 때 좀 미안하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입었던 옷이니까. 그런데 그걸 받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 그것으로 기적인데 집에 돌아와 보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아내한테 전화 왔어요. 여보, 뭐 권사님, 교회에 나이 많이 먹은 권사님이 갑자기 우리 집으로 과자를 한 상자 보냈어.
왜? 그냥 보내셨대. 우리 아이들 먹으라고. 우리 다른 곳에서 기적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필요할 때, 이때가 바로 기적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면,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타이밍이 뭐냐면, 제자들인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피곤하고 부족하지만 사랑과 나눔을 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희생. 이 희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본문의 위치에 따른 해석, 이거 좀 중요한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의 위치에 따른 해석.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갈릴리 사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1년 2년간의 사역이 있습니다. 뭐 물론 태어나신 것도 있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마태복음 14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이어서 대부분 3년째 죽기 직전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 1장부터 13장, 14장부터 28장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 채팅. 누굴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얘기한 사람? 입술로 다 봤습니다. 네, 세례 요한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처음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이 마태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이 준비했는데,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는 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수님은 4장 17절에 이 말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14장 있잖아요. 14장 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직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옛날에 죽었어. 예전에 죽었는데 다시 그 세례 요한의 기록을 소환해 옵니다. 마태가 세례 요한의 기적을 소환해서 4장 1절부터 12절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쭉 써놔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이 2년 동안 공생애를 하다 보니까 헤롯 왕이 죽은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여겨서 굉장히 두려움과 괴로움에 빠져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이 무죄였는데 그냥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냐면, 그 당시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은 거예요. 그것을 지적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동생의 부인이 목을 쳐서 죽이라고 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갖고 나와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을 4장에서 예수님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듯이, 14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무죄하지만 의롭게 죽은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죽으실 것, 희생에 관한 것을 예표한 거예요. 예시를 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의 기록, 이 기록은 마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희생의 시작점이 되는 기록이죠. 물론 전에도 희생하셨지만 마태복음 해석학으로 보자면,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쌍을 이뤄서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말씀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 마태복음 26장 26절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14장 19절에. 그런데 26장 26절에도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5,000명을 먹인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떼서 주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몸을 떼서 그들에게 생명으로 허락하셨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일은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잘못 썼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내가 죽지 않고 그냥 희생당하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적은 죽음을 각오한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자기의 몸을 희생할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그것을 회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사람들에게 나눠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5천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것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희생에 따르는 풍성함이 있다. 예수님의 죽음에 따른 풍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기적을 맛보게 된 거죠.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이 기적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그랬듯이 제자들에게도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 앞에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을 빌립과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듯이 이 요구를 우리들한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긍휼히 여겼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희생이 필요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형이상학적인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나의 목숨을 내어줄 희생을 그들에게 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영역이 여러분들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조그만 것 하나라도 떼어주면 그것 희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떼어주거나 나의 노력을 떼주거나 혹은 나의 돈을 떼주거나 나의 마음을 떼주거나 나의 기도를 떼주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을 원해서 그것을 주지 못하면 희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희생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는 것으로 예표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가진 조그만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게 희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일상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 내가 잘해서 혹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살아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이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배불리 먹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라는 왕.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 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함인데 이 본문 이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왕을. 어떤 왕을 삼으려고 했냐면 그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원한 사람들이 자기를 알기 위한 상이 왕이 아니었어요. 물론 마태복음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하는 그런 왕, 정치적인 왕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구원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실 그 왕으로 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과 또 무리들의 요구는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또 이런 기적을 바라고자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적을 바랬냐면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겠지. 예수가 왕이 되면 지금처럼 비참하지는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단호히 물리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해 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우리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희생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볼 때 그 동기가 제자들과 이 무리들처럼 불순하면 기적은 없는 거죠. 우리 삶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뭐 이렇게 오늘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도박했는데 갑자기 도박에 돈을 많이 땄어. 이건 기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이거 우리를 죽이는 기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적을 바라는 우리의 동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혹은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희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다면 우리의 일상 삶이 기적의 연속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 담긴 사건의 뜻이 담긴 뜻이 바로 이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셨으며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한 만드시는 분이며 그렇게 구원시키실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기적을 원하는 동기가 예수님이어야 하고 이웃 사랑이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희생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적인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어제 할 때는 굉장히 막막했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나 혹시 우리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너무 걱정했는데 대부분 다 음성인데 확진자 나오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마 만에 마스크 벗은 얼굴을 다 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일상이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이거 하려고 오늘 간사님들이 아까 오후 내내 이거 작업했어요. 막 여기저기 선 뽑아오고 안 된 회관 이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이걸로 이 캠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안 되나요?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찍어가지고 어디든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일을 하느냐고 고생이 많은지. 그런데 아주 순수한 동기,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잘 만나고자 하는, 혹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 잘 소통하고자 하는 이런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불쌍히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또 열심히 희생했던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과 의미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이 기적이 되는 ESF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안에 이 일이 코로나 이 사태가 우리 회관에 있는 이 사태가 잘 해결되어서 다음 주에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금 아쉬운 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모두 다 들어오면 좋겠는데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마 녹화해서 그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거기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일주일을 살아가고 또 다음 주에 오면 그런 고백들
또 그런 소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예수님의 희생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희생을 각오할 때에 기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 수 있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각자 처소에서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면 일주일 동안 이런 기적을 체험했노라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나누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보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림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물질이 다 주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시간과 함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이맨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아, 제 목소리 들리나요? 내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 이쪽 소리가 환영합니다. 와, 댓글로 보내주셔야죠. 안 들린다. 오, 좋아, 좋아. 반응 좋아. 근데 안 넘겨지네? 왜 그럴까? 잠깐만요. 좋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도 어김없이 소감 나누기가 있거든요. 오늘 받은 은혜 꽁꽁 감추지 마시고 각자 자리에 가셔서 각자 캠퍼스에서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다 같이 이야호. 여러분 매일 말씀 먹기 하고 계시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알겠죠? 화이팅! 자, 그리고 이건 새로운 광고죠. 여러분 1대1 어게인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진행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1대1을 한번 불태워 봅시다. 다이어트 하신다고? 이럴 수가. 자, 어게인은 이번에 1대1 어게인은 총 3어게인까지 있고 올 어게인이 하이라이트인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 어게인. 1대1을 시작해보자. 어떤 과목이라도 좋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1대1을 시작하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이 1 어게인에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 어게인. 1대1을 꾸준히 하자. 매주 1대1을 해보자. 네. 다음으로 열정! 1대1 한 달 동안 최대 몇 번을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 가슴 두근두근 거리시죠? 벌써부터 목자님한테 카톡 보낸 사람 있어요? 1대1 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all again. 양은 목자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 또르르. 한 달 동안 양 몇 마리 쳐봤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치는 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절대로 양 치지 마시고 무슨 소리지? 아무튼 아름다운 양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목자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니까 목자님들 눈에 불을 켜시고 한번 아름다운 양침 양들을 한번 양을 아름답게 쳐봅시다. 알겠죠? 자, 저희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시상의 기준은 요회일지. 그러므로 목자님들이 여러분 1대1 하신 분들 카톡 올려주세요 할 때 다다다닥 잘 쳐야겠죠? 근데 1대1 한번 할 때 한 과에 반절은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 과를 2번은 쪼갤 수 있지만 3번, 4번 쪼갤 수는 없다. 그래서 목자님한테 1시간 넘었는데 어떡하죠? 하지 말고 더해요, 더해 목자님. 좀 더 해야 돼요. 이래야 되겠죠? 자, 그리고 1 어게인부터 뭐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거를 한번 도전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2 어게인, 3 어게인은 중복될 수 있잖아요. 꾸준히도 할 수 있고 많이도 칠 수 있잖아요. 다 상품 주니까 도전. 알겠죠? 자,
상품은 추후 공개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주 엄청난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패드? 자, 다음으로 이수근 광고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수근을 모르는 분이 있다니 안 돼. 그럴 수 없어. ESF의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자, 더 보이스 오브 ESF를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블라인드 싱잉 오디션인데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내일까지예요. 오늘 밤에 녹음을 해야겠죠? 바리바리 녹음하시는 분들 여기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5월 3일 밤 10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녹음해서 신청서에 올려주신 노래나 CCM 1절이 이때 들려질 겁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의 귀에 때려질 거예요. 번쩍. 눈이 번쩍, 코가 번쩍. 자, 우리 다 같이 할 거죠? 언제까지? 내일까지.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마다 119 기도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잊지 마시고 119 기도 함께 기도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 나올걸요? 제 얼굴이 안 나와요. 여러분 소감을 자리로 슝슝.